예, 오늘은 30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방민족이다. 로마서 11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예, 이 제목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어떠하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 읽고 아멘 하는 습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까요?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특히 그 70세까지 이게 목사님으로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참 목회하시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쭉 받으면서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좀 느껴져 가지고 어제 제가 밀양 지역의 그 성결교단에서 그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두 분이 생각이 나서 점심을 제가 섬기려고 두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포에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목포까지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이 목사님께 제가 부부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경기도 파주의 딸 집에 가 계신답니다. 그래서 식사는 못 했습니다. 어떤데. 근데 참 서로 통화하면서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분 좋아하심이 느껴져서 더 감사했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분들 같이 식사하고 참 외로우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밀양 선결교회 출석을 할 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항상 그 교회 뒤에 계시는데 제가 교회 가자마자 그분들은 사실 관심을 좀 받지 못하는 위치에 좀 있죠. 사각지대죠. 그래서 꼭 가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그럽니다.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중에서 또 한 분이 뭐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하고 예, 참 외롭다는 거죠. 오늘 말씀 첫 시작이 1절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근데 왜 인사를 하신지, 그 바울 사도가 이게 하는지, 앞에 말씀을 조금 연결해야, 이해가 됩니다. 앞에 우리가 9장, 10장에서 주로 지적한 부분이 뭐였느냐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뚜렷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 수신자들은 이 9장 10장만을 듣고 끝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1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기되는 이 질문은 사실은 11장 전체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을 서두에 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입장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해갑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봐라. 나 유대인이지만 버림받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역사의 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기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바울이 이제 성경의 역사 기록 속에서 엘리야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어떤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합 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종교가 극도로 부패했던 그때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 우상을 극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예언을 하고 그 큰 가뭄이 있고 난 3년 만에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누가 참 신인가 라는 그 시합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딱 한 명, 갈멜산에서 누가 신이냐, 참 신이냐 라는 싸움이었습니다. 방법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 신이다 라는 그런 시합이었죠. 이 대결의 결과는 바알 선지자들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많은 민중의 여론이 하나님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이 기시를 몰아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가서 다 잡아 죽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동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위였죠. 그러나 이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생각한 전개의 전쟁을 이겼으면은 이제 우상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아합이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펴보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해서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엘리야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제가 보니까요.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다시 말하면은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스토리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습도, 이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엘리야를 신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말씀을 보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19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보십시오.
오직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주변에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용맹스럽게 칼로 이방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자리가 여기입니다. 절망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급기야는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사명을 주세요. 사명이 회복입니다. 사명을 주세요. 네, 그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우군 없이 홀로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와, 몰랐죠. 이 엘리야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군사를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간섭을 하고 계시는 메시지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 이해하는 겁니까?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 수신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1절에 다시 말씀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질문형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이러한 민족적 불신앙은 오랜 세월이 걸쳐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메시아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내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7,000명을 준비한 하나님 그 군사를 기억을 하며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울 주장의 요지가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신과 배교가 만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택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북한의 상황을 아십니까? 정말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지하교회 교인들 숨소리를 죽여가며 예배하는 그 그루트기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분들이 빨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준비해둔 군사가 있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준비해둔 그 군사는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이겠습니까? 혹시 오집사님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둔 군사가 누구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 군사로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 아침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북한 정권 종북 세력 무너지고 북한 백성들 구원하소서. 북한의 땅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되 통일을 이루는 주체가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통일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영적 준비를 하게 하시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북한 우상 정권이 무너져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며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탈북한 동포들을 도우는 선교사를 통해 북한 땅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디아스포라로 떠다니는 탈북한 동포들이 자유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국에 온 탈북 동포들을 품는 교회와 기업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키워지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될 다윗 같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은
한국교회의 영성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새로운 소망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군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북한을 위해서 준비한 이 7,000명의 군사 중에 네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7,000명 속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7,000명 속에 네가 포함이 된다 라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뇨?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대상을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악한 그 다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령이 혼미하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진리를 듣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렇게 된 데에 어떤 뜻이 있는가요? 그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이 내용을 9절 10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복음 확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숭배놓은 7,000명 편에 속하고 싶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고 진실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자충우돌하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중에 들어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오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역설적인 코로나19 이게 무슨 뜻인가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환경이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제가 들으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이 흘러갈 텐데 늘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연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죄로 어그러져 있는 그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이 분명한 선을 걷다가 그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더 도드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 코로나19 상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그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냐 이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바로 10장 10절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 다음에 이것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의 흐름은 굉장히 큰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방 민족이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참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 자랑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각 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1하고 12절 사이에 이거는 뭐냐면요.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긴 했으나 절망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완악하게 된 상태는 이스라엘이 큰 실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넘어짐은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실제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목격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스데반을 종교재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면은 역사를 통해 들으시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복음이 활발해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초대교회 시대 때는 뚜렷한 사역을 한 베드로 외에 등장하는 전도자가 빌립, 사울, 그건 바울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1파, 2파, 3파 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어떤 스데반이 순교를 인해가지고 오히려 전도자 빌립의 활약이 드러납니다.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랍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또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박수 시몬이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합니다. 또 어떤 활약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가게 하셔서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고관 네시가 메시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를 떠나 룻대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중풍변자 에니아를 일으키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가까운 욥바나 다윗이 외지로 가는 겁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욥바에서 엄청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근교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성령의 사인을 받고 부활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 선교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이방 선교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행정인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호소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 사역 중에 특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했을 때 복음을 에티오피아 내식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베드로 사역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고넬료를 만나게 했잖아요. 엄청난 핵이 그어집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비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또 흩어진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이래가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설립하여 했습니다. 총정리를 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전도하다가 가이사랴에 올라가고 또 베드로는 그 일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룻다, 욥바 활동하다가 또 고넬료 사건으로 이어지고 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 선교를 이루어지고 또 그 어간에 몇몇 사람들은 또 안디옥까지 올라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또 사마리아 교회까지 파송을 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수리아 교회에 또 파송을 하고, 이것이 한 묶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 서대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뭐가 일어났다, 이걸 계기가 돼가지고 이방인으로 행해서 복음 전파 운동이 급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좀 다른 이치입니다만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에베소로 가고자 했어요. 이게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이거든요. 유럽.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를 벗어난 또 다른 지역이죠. 유심히 보시면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옷감 장사, 옷감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거기서 합력하여 빌립보 교회, 유럽 지역의 빌립보 교회 첫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12절 내용이 이제 충분히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느껴지시죠? 유대인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성공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구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수출이죠. 자기의 직분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느낌이죠. 그래서 17절에 봅니다. 바울은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의 뿌리에 연결되었다. 좋은 진액을 받아가지고 품질이 낮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감람나무가 뭔지, 창감람나무가 뭔지 우리가 보이시죠? 창감나무는 유대인들인 거죠. 돌감나무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죠.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은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이 부유케 된 것처럼 다시 복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는 회복이 일어나면은 전 인류의 부요함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가니까 이방인들이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의 가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예. 나중된 자가 문제된 거거든요. 자랑하지 말아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이방 민족으로 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방인들이 복음화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약용을 하는 거죠.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요, 어찌하였든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방 그리스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동시대, 이 시대의 요것만 보게 되면은 그냥 내 시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롱타임적인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쭉 쳐다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열려 있음을 비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까지나 이스라엘 민족들에 향하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기다린다. 그러죠. 언제나 손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찍어버리셔서, 다시 말하면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더 풀어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 것, 어려운 말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요? 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역수출이 돼가지고 이제 거꾸로 옵니까? 이스라엘도 이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27일 뒤에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이 드라마 하기 좀 그러네요. 우리가 내 세대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주신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위의 말씀은 좀 상세히 풀어진 말씀인 걸 보이시죠? 짧게 할 겁니다.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25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력이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방향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우둔하게 보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 선교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이스라엘도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흘러가는 신약 성경 쭉 상황까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예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거나 변심하지 않으시는 언약입니다. 때로는 버려두는 것 같죠. 때로는 이스라엘이 망하죠. 때로는 남유다도 망하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습니다. 70년 만에 회복시켜주는 그 계획이 들어있었고요. 이건 나중에 에레미야를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7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주겠다. 바로 이런 것이죠. 32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전체적인 요약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버려두신 것은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태로서의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언젠가는 급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이고 이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 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중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매일 기도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서 메시아닉 주 3만 이상, 이 기독교인 말입니다. 이 회복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3만 이상, 교회 300개 이상 되게 하옵소서. 300개 너무 적게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재림의 빛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언약 백성 열방 부흥이 통로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제가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요 기도 제목 올려드릴게요. 그죠? 올려드릴 테니까 매일 기도하십시다. 왜요? 7,000명은 들어가십시다. 예, 들어갑시다. 잊지 마십시다, 이거요. 예. 하나님이 매일 쳐다보고 계시니까요. 매일 기도하고 계십시다. 지금 코로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한 거 마찬가지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쭈그러들지 마십시다. 이 흑암과 공포 속에, 그죠?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걸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회복하실지. 나중에 가서야, 그랬었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위협 중에서도 마치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